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정말 귀한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주 앞에 바른 그런 태도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도와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들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마에 그 재를 뿌리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주일만 빼고 40일 이렇게 계산해서 수요일부터 6주 반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그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주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주님께 우리 마음 드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사순절 생각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새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부르실 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굉장히 황당한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버리고 자기 가족만 이끌고 아무도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만 따라 이렇게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넓은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과 그 땅이 있으면 이게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지 아직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지만 하여튼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좋은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가령 제가 제 딸 운전면허 지금은 땄지만 아직도 연습이 필요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야 10시에 도서관 앞에서 만나자 이제 그랬는데, 제 딸이 운동을 하느라고 좀 늦어서 제가 10시에 가서 나 왔어 하고 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동안 제가 기다리면서 계속 전화하고 그랬는데 한 20분 지나서야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고 있었다고 약속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갈 때도 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제 딸을 보면서 사람은 참 약속을 하고도 잘 못 지키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동독에 레나테 홍이라는 그러한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레나테 홍이라는 할머니는 한 5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온 유학생 홍옥근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이렇게 낳고 그랬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북한에서 강제 송환을 해갔어요. 이 홍옥근 씨를. 그래가지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굳게 약속했던 그런 결혼의 언약이 지켜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47년 만에 이 레나테
홍할머니는 북한을 방문해서 그 남편을 만나보았는데 평생 그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같이 살지 못하고 이따가 47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겨지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15장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 많은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 소랑 염소랑 양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놔라. 그리고 집비둘기를 대거는 쪼개지 마라. 밤이 깜깜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준다. 너에게 분명히 땅을 주겠다. 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꼭 그러한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후손, 그 민족을 이루는 것과 땅, 그것과 축복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언약이라는 것은 그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러한 짐승을 쪼개는 것과 같은 그런 커버넌트는 언약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쪼개지겠다. 이러한 강한 약속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쪼개지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살이 찢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출애굽시에 나올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20장의 10계명을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70장로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내는 청옥을 편듯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발은 꼭 그 아래는 하늘, 청명한 하늘과 같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한 율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뛰놉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또 이스라엘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진노해서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여호수아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비헤이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때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서 땅을 취해야 될 때다. 내가 내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들 너무나도 강하고 키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정말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죠.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돌게 하셨죠. 그리고 그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게 하셨고, 그 후손들, 정말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던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신의 언약이라고 이스라엘이 백성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했던 그 출애굽기 24장에 나왔던 십계명을 베풀어 주었던 그 언약은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받았던 십계명과 같이 받았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강한 나라를 주실 거야. 다윗과 같은 강대한 나라를 이렇게 베풀어 주실 거야라고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그리고 자기 민족만을 위한 정말 그런 하나님의 구원만을 이렇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좌절시키셨고 적국에 팔려가게 하셨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돼서 아직도 나라의 정체성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셨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온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읽은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질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기 합당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짐승들이 쪼개진 것 같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정말 그러한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기록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발전된 모습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의 외형만을 이렇게 지키고 그 속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전혀 마음속에 갖지 못하는 정말 그런 바리새인들이 돼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죠.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자네 겉과 바깥은 깨끗한 척하지만 너희 속은 완전히 독사의 그런 소굴이다. 정말 그런 죄와 음란과 그런 탐욕과 그런 미움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죄인인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받기 합당치 못하게 행동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이 뭘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 그 전도를 받고 믿은 이방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줍니다. 그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새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그런 약속, 그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 열매를 맺고 또 은사를 받고 또 권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새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4장에 그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은 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러한 그 총괄적인 그런 언약이었다고 이렇게 한다면, 신의 언약, 그것은 옛 언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런 언약을 받는 태도가 로마서 4장 1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제 번역이 이게 옛날 번역이라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100살이 돼서도 자기 몸이 늙었고 사라의 태도,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았는데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렇게 마음에 붙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태도는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아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낙심할 수 있고 정말 좌절되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브라함을 봐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죽기 전에 아들 하나 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런데 그것도 믿어야 되고, 하여튼 우리는 태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일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새 언약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죠?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제 마음속에 주세요.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물고기를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기적적으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에서 베드로는 수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게 되셨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없었죠. 그 좋은 뜻은 있었지만 그 좋은 뜻을 이행할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전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서 너희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계집종에게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님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고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정말 그런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 언약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나도 성령님을 받고 싶다.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난 너무나도 연약한데 나도 성령님 받아서 강한 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난 강한 자가 돼서 내 멋대로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펴보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따라올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그런 새 언약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죽음이 들어와서 풍랑 속에서 그랬지만 올더스게이트에서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성령님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런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3,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게 마이크도 없이 이렇게 설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성령 받은 후에 이렇게 감리교가 생겨났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고, 그 감리교 지도자들이 리드하는 그런 소그룹에 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다져가면서 예수 믿는 신실한 추종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큰 능력이 성령님께 있으십니다. 이 새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변화되게 하신다.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찍히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질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성령님의 힘으로 입어 이렇게 섬기게 이렇게 하시고, 나는 성령님으로 모든 것이 되니까 난 할 거 없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주님을 믿는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같이 우리는 견고하게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들이 하루에 성경을 한 10절이라도 열심히 읽고 거기 나온 말씀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듭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웨슬레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자로서 정말 위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정말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지고 약해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백배하여 정말 주님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